15장을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힘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 같이요 다른 방치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최남자들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태원에서 157명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죽음만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고난당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릴 때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이 힘들고 건강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이제 농사하지 않아도 그 농부들의 농사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삽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추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추수한 곡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를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수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하나님께 속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특별히 이제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사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장에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그 직장을 통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례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함께해 주셔서 군 복무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로 아버지 변화되어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사 그들의 아버지 대학 입시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집중력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이번 입시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하석이와 또 우리의 아버지 미래 세대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은석이와 또 민규와 민재와 이효 이 어린 심령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 마음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어 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말씀으로 이제 물을 주고 이제 그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귀한 일꾼으로 그들을 양육하겠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께 아버지 서영서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그 목사님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영역이 7배나 더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많은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며 말씀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힘을 이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심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도 인서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작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감히 그분에게 따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차이 같은 이 차이가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가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보다 더 크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겠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라고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예레미야는 활동하는 동안 한 번도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거의 안 들었던 예언자예요. 매일 울고 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나라 백성들은 말 안 듣고 주신 말씀을 선포하지만 광야의 외로운 외침이고 사역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사역하는 동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네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예레미야를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중압감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걸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좋을 때야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누가 못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이제 삶에 근거가 없어요. 살아갈 뿌리가 상실되었어요. 뭐 도대체 이방 민족들에게 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다 무너져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냐. 이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어요. 그것마저 무너졌을 때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쉽죠.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백성들도 내 고통을 보고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도 사로잡혀 갔다. 이 모든 게 내가 선지자인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자신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라는 측면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살아 계시다면서 왜 이러십니까?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려서라도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싸움 상대를 잘못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싸움 상대가 되는 분으로 하나님을 대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래도 그 지점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예레미야처럼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좋아. 내가 말씀을 거역한 거 인정하겠어. 그런데 쟤는 하고 또 다른 비교 대상을 정해요. 내가 아니라 남을 정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쟤는 훨씬 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는데 왜 잘 됩니까? 참 대상을 바꿔가면서 자기를 증명하기에 너무나 급급한 우리의 모습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 같지 않습니까? 혹시 터전이 무너지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자신의 명령을 거역함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여호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신앙인은 그 내용이 또렷해집니다. 우리는 이것도 알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위장해요. 이것마저도 위장한다고요? 이건 알아. 지적으로 아는 게 참 얼마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무너지면 아는데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 하고 견뎌요. 여러분, 이건 신앙적인 인내가 아니죠. 나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이 된 거죠. 내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여전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실망할 거야 하고 믿음을 지킨다고요. 물론 그 믿음도 아름답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참 아름답죠. 그렇게라도 버티는 게 너무 귀하시죠. 그러나 한 단계 올려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실망할 거야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붙잡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써요. 뭐 이런 것들이 뭐 저런 것들이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뭘 신경 쓸 게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뭘 또 사람을 신경 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혼돈을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나 하나님의 잘못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인의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의 죄악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낱낱이 하나님께 보고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의로워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로우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구원한다 하고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이 착각을 구원파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의롭게 되었다 이 표현을, 이 번역을 존재가 바뀐 것으로 본 거예요. 존재는 안 바뀌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존재가 안 바뀐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의롭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 향기를 내어야 한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여기까지는 괜찮은 생각이에요.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 지점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정도의 실천하니까 괜찮은 믿음 아닌가라고 여기는 순간 구원에서 탈락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문제가 대단히 민감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확신이 구원을 결정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 개인적인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어서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모든 구원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볼 때 믿음이 아니라면 그걸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증명되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그 감격으로 실천했다? 어떻게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랑할 수 있어요? 이게 바울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고 믿는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가지를 해놓고 난 다음에 스스로 취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드디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구원을 본인이 결정한 듯이 설명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가 더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매우 이상한 형태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우리의 구원론으로 받아들인 지 꽤 오래됐어요. 종교개혁 이후로.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고백적 실천을 감당해야 돼요. 그 고백적 실천은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 그게 나의 자부심으로 다가오는 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순간을 붙잡고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의로움에 빚져서 의로움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살았다고 내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지점을 놓치고 얼레벌레 넘어가다 보니까 마치 구원이 나의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로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처럼 살 수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을 살고 자기를 자랑해요. 그건 은혜의 실천이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가 어떤 일을 했다? 여러분의 입으로 자랑하는 순간 그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교회가 뭐 몇백 개의 교회를 세웠다? 목회자 입으로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역자였지 라고 말하는 순간 1000개를 채워도 소용없어요. 심한 경우 순교하신 분이야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셨겠어요? 그냥 돌아가셨겠죠.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이 나는 순교자의 집안이야.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정확한 은혜의 논리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열심히 살지만 은혜에 입각한 삶이 되고 있느냐를 늘 고민하셔야 돼요.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의롭다고 판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슨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 어떻게 예레미야입니까? 유다 백성들이었지 어떻게 예레미야입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삶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고백 하나가 삶을 바꾸더라고요. 어저께는 다니엘 기도를 다 하셨어야 되는데 사모님 이름하고 똑같은 분이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네. 참 대단한 간증이죠. 이런 간증 그러면 뭐 하늘나라 갔다 왔다 이런 것만 간증으로 하시지만 애매하대요. 은혜가 확실하게 비프와 애프터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애매하대. 그런데 뭐 하나가 분명하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게 분명하다는 거야. 그게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도다 홀로 독야청청하시다 이게 아니라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의를 구원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실천하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3장 22절로 25절. 진멸당한 거와 진배 없죠. 다름없죠.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거 진멸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 다함이 없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라가 멸망당한 아침에도 그 아침을 새롭다고 고백하며 왜? 하나님의 아침으로 바라보니까 새롭다고 고백하며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거나 예루살렘 성이 복원된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거나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왜 악이 선행합니까? 하나님이 잘 된다면 왜 바벨론 같은 나라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치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이 결국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멸 당한 상황처럼 보이는데 뭐 좀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멸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고 계신 중이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인간적인 소망은 끝났으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의 소망에 더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더해질 때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가치가 내 소망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꿈꾼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바라고 계획하는 부분들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게 커지는 것을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외치고 살아왔어요, 그동안.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을 경험해요. 그 속에서도 뭘 말해요? 이제 정말 인간적으로 기대할 모든 것들이 끝났으므로 하나님만 바란다. 이게 가능한 고백이냐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불의가 판치는 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악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건 세상 전부가 드리는 예배보다 강력한 예배 아닙니까? 무엇을 여러분 걱정하셔야 되냐면 이태원 참사 그 중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들하고.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찾는 거죠. 젊은 영혼들이 그렇게 쓰러져가는 것에 대한 애도와 아픔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뭘 걱정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죽는 일들이 또 앞으로 벌어지면 집단적으로 그 핏값은 우리가 짊어지는 거죠. 동시대를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관련하여 우리의 고백에 관련하여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별 문제가 없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지요. 그러나 모두 아비다툼하고 모두 어렵고 터전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고백 한마디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고백이 결국은 세상을 사는 시간과 공간 개념의 합작품인 우리가 움직이면서 해야 될 일들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합하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시다고 할 때 그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만 긴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것에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감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합작품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은 증명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건 자기 증명이 되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에 위배돼요.
하나님에게 감복한 사람들이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저촉이 안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증명하는 순간 의로우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의를 자기 스스로 증명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증명해 줘야 돼요. 누군가 의롭다고 고백해야 돼요. 누군가 선하시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우리여야 하는 것이죠. 믿음 다시 돌아보세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말은 참 잘해요. 왜?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두 쪽 난 세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두 쪽 나는 경험을 무서워서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 세상을 경험한다면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여야 우리가 무너집니까? 세상이 두 쪽 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잘 굴러가요. 그냥 내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잖아요. 우리의 언행이 그랬잖아요. 그동안 세상이 둘로 갈라져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기업이라면서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진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두 쪽 나는 경험을 해도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마치 기어가듯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은 슬프다가 있지 않아요. 비참하가 있지 않아요. 비참하고 슬픈데 여호와는 여전히 의로우시다, 선하시다에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상황 슬프다, 비참하다 여기에 핵심이 있지 않아요. 이 가운데 여전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삶으로 증명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해서 선하게 사는 거냐?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선행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나의 선행을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나의 선행을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실천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본인의 선행을 본인이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선하다는 증명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실천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는 세상 윤리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선행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 주제들이 목회 서신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제도화되었을 때 살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단만 방어하면 되는 걸로 알아요. 방어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목회서신에서는 선행을 보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시도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기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많은 성서 번역가들은 예레미야가 5장 19절로 22절 가운데 22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게 원문에 가깝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데 이거를 평서문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질문으로 끝나요. 오픈 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어떤 고백을 놓치지 않느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다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만
영원하십니다 하는 고백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자, 세상과 비교해 볼까요? 순간의 쾌락을 좋아하고 순간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한 가치를 말하고 영원하신 분을 말하는 자들이 우리여야 되는데, 우리도 순간적인 즐거움에 이미 경도되어서 순간적인 즐거움에 압도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행복, 지금 좋으면 행복. 여러분, 정말 그게 기독교적인 행복일까? 기독교적인 행복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세상적으로 이유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하늘나라의 기쁨이 넘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이라는 말이 좀 인본주의적이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수정해드렸잖아요. 그 충만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영혼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여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게 우리의 권위예요. 왜? 자기들은 뭐 계획 세워봐야 인생 뭐 있습니까? 진짜 건강하면 80, 건강하지 못하면 70. 요즘 좀 좋아져서 90, 80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뭐 며칠 만에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른들 붙잡고 말씀드려보세요. 뭐 어렸을 때 이야기하고 어렸을 때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이 됐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고 인생이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게 인생입니까? 내가 키우는 강아지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녀석은 20년 살고 나는 80년 산다라고 하는 산술적인 길이 말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죠. 4배 더 사는 내가 더 귀하다고요? 그거는 산술적인 계산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은 시간 개념만이 아니고 실체가 있어요. 공간적인 실체가 있어요. 그 나라에 인도하시겠다고 하고, 그 나라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지금 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영혼을 담고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왜 우리는 영원한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려오는데 할머니가 그러시잖아요. 너 어저께도 하루 종일 했잖아 게임. 애들이니까 이해하겠어요. 왜? 애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냐 물어보면 뭐 그날 봤던 게 야구면 야구 선수요, 그리고 축구면 축구 선수로 바뀌는 거잖아요. 애들은 애들이라고 이해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꿈을 같이 꾸고 살아가야 될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꿈에 잇대어 살아가야 되는데 왜 여전히 순간적으로 어려우면 절망하고 순간적으로 즐거우면 웃고 뭐 이런 수준에 우리가 묶여 있어야 되겠냐. 우린 이제 쾌락이 아니라 기쁨의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레미야 예배의 핵심은 절망이 크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너무 슬픔이 크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비참함이 너무 심하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 비참함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여호와 주는 의로우십니다, 선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는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데 있어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뭐 한국의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세상과 뭐가 달라요. 뭐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너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죠. 세상과 뭐가 달라요. 뒤에 가고 그 사람 욕하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개인적으로도 그의 개인적인 절망 속에서 여호와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영원하심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공동체가 어렵다? 그러면 여전히 여호와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영원하심을 같이 믿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어려움을 돌파해내고, 어려울 때 도리어 여호와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영원하심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 드디어 달과 별빛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 분명하게 보이는 여호와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영원하심을 끝끝내 붙잡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마치시고 제가 축도 한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이 어려워도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 관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 기록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선하시다, 영원하시다 고백할 수 있었던 예레미야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 시대가 암울하고 어려워도 여전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고백적 행동을 통하여 세상이 충격을 받게 하시고 충격받은 영혼들을 거두어 주님 앞에 영원으로 추수하여 바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광고하겠습니다. 10월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풍성한 성도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조학기 장로님, 이번 주 영성 성경기는 다니엘 저주간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장동혁, 김희진, 문혜림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경 읽기 끝났습니다. 이제. 다 읽었습니다. 계속 이제 좀 쉬었다가 3월달에 다시 시작할 텐데 이번에는 중간에 좀 일들이 생겨서 30분씩 또한 한 주간 반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한 3달 하면 2달 한 반 정도의 낭독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1시간씩만 읽어도 이걸 우리가 이미 확인했으니까 여러분들이 3월달 되기 전에도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려보는데, 기도를 1시간 하라면 어려우시잖아요. 성경을 1시간 읽으시다가 중간중간 은혜가 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2시간도 기도가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게 교회의 실력을 높이는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신학을 하면 성경을 많이 읽을 것 같죠? 도리어 전문 서적 읽느라고 성경 본문을 많이 안 봐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클래스를 맡으면 꼭 맡은 과목에 대한 성경 통독과 문단 나누기를 반드시 2번째 시간에 시키거든요. 그거는 내가 늘 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3월달 되기 전까지 한 번 더 목소리를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현이가 지금 운전병으로 훈련받고 있다고요. 아직까지 차종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러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셔서 운전병으로 하고 싶었대요. 동현이가 운전면을 따고 그랬는데 그리로 배치를 받아서 소방교육 받고 있으니까 기도에 응답이죠. 사진을 보니까 통통하게 살도 올랐고 군대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상혁이는 좋은 부대에 가서 보안대에 가서 열심히 지금 잘 살고 있고, 동현이는 이제 운전병과에 가서 또 세월을 보내고 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과일도 좀 나누시고 뭘 준비해 올지 겹치지 않게 해서 앞에다가 과일도 좀 진열하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한 성도 되시길 바라고, 다른 거 없네요. 없으시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칩니다.